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392페이지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같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만 메리란 뜻이 뭐죠? 즐거운, 행복한, 이런 복된 이런 의미가 이제 메리겠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 그러지 않고 왜 또 그 크리스마스 그러는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가끔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X 다시 한 다음에 마스 한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읽을 때 보면 X 마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 X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예요. 그러니까 X로 읽으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카이로 읽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엑스마스가 아니라 카이마스예요. 근데 근데 카이마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헬러 말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토토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엑스마스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것이 좋죠. 노엘이라는 말도 가끔 하죠. 찬양할 때 노엘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크게 이제 기뻐하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엘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이제 노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성탄절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까요? 노엘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노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노엘. 말 자체가 좀 너무 두 단어라서 좀 약간 좀 저거 하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노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면서 예배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을 중심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거의 90살 전후 때 기록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일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교회를 세우다가 정말 그 마음속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예요. 물론 다른 서신서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요한은 14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요? 보았고 그래요.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증언했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본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볼 정도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대요. 사실 만질 정도가 아니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성찬식 할 때도 베드로가 보더라도 마음에 이렇게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 품에 거의 가까이 이렇게 기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래요. 볼 정도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 일서에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은 그냥 가식적이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보고 체험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럽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더라 한다면 얼마나 더 생생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 자신의 부활하심을 손으로 증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처럼 생생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게 되었으니, 그리고 또한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니, 이런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거예요? 복되도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만 필요한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사도 요한이 말년에 회상하면서 지금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진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도다. 사실 다른 거 다 없어도 바로 이 14절, 이 규절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임종할 때 우리는 눈을 감더라도 불안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롭게 눈 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사랑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강력하게 새겨져야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일생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들도 있고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애들 언어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많은 내용보다도 단어들을 제가 좀 설명하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1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은혜로운 사건인지, 성경 뭐라 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내 입술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냐 이게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꾸 내 마음에 뭐가 솟아나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좋은 마음이 생기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싶어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함께 있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이냐면, 또 뭐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느껴요. 더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어떻게 나를 정말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많아져요.
우리 교회 용어로 쓴다면 충만해져요. 자꾸 마음에 충만해져요. 냉랭한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냉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만큼은 따뜻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과 내 자신이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이 문제가 되지 않죠. 난방만 잘 돼 있으면. 그죠? 우리의 삶이 힘든 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사실 우리 마음이 쓸쓸하거나 힘들거나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주된 게 아니에요. 주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냐 이게요. 함께 있느냐 이게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아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이걸 깨닫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단추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많은 난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푸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파가 불러도 마음은 따뜻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 그래요? 14절에 아들을 보내셨대요. 아들을 보냈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낯선 길을 가보신 적 있나요? 여행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낯선 길 갔다가
아주 밤새 헤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노인봉 아세요? 노인봉? 오대산에 있는 제일 높은 산 노인봉? 그 오대산이 늘 가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중간에 갔다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저 산 뒤에서부터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해가지고서 우리 청년들이 그룹으로 해가지고서 오대산을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전사 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반이나 독도법에 대해서 자기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산을 딱 올라갔는데 산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산 봉우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독도법에 의해서 지도를 놓고서 일로 넘어가면은 바로 오대산 그 소금강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갔어요. 따라갔는데 웬걸 해가 떨어졌는데도 능선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먼 거리를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친 사람 내비두고 저같이 팔팔한 사람이 왔던 길을 다시 새벽까지 지금 뭐냐면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구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물도 없죠.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사람이 안 다닌 길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걸 갖다 새벽까지 엎어지고 구르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논에 있는 물을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우리 그룹들을 안전하게 내려오게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저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근데 왜 육신을 입어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냥 구원하시면 그냥 하늘에서 안무개 믿는 사람 너 구원받았다. 아니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아들을 꼭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을 입어야지만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어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러 온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죽으시려면 구약의 제사에 의한 그 말씀에 따라 보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죽으시려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무릎이 꺾였어요. 왜?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무릎이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이 안 꺾였어요. 왜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이 꺾였다면 예수님 제물이 흠이 있겠죠.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왜요? 원죄하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임신이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인간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어떻게 돼요? 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한 장 넘기시면 5장 20절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요한은 설명을 해요. 5장 20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래요? 참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4장 우리 3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2절 3절 우리 말씀인데요.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 된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졌던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분은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야지만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다시 본문에 4장 14절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디에 구주로 보냈다고 그래요? 세상의 구주. 여러분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 구세주가 와야 돼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세상 바깥으로부터 구세주가 오셔야만 하는 세상이에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 어디 있느냐라고 막 하나님의 항변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을 바야 내 주먹 믿어. 마음이 약하고 뭔가 연약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그
그 증거가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천국에 후딱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뭐하라고 이 영아부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치부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같은 날 늦잠 자고 싶은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와서 막 또 막 율동하게 하시고, 남들 다 그냥 밤새 놀고 막, 우리 청년들 다 그런 데서 춤추고 막 놀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막 망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남들보다 하루라도 젊은 그날에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 것처럼 세상을 새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한 거예요. 그게 웬 은혜예요? 웬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먼저 믿은 것에 감사하고 하루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에요. 마지막 우리 한 단어만 보고 우리가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다고 그래요? 구주로, 구세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낮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10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믿었대요.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믿게 한 거예요. 구세주를 통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애가 한번 돼볼까요? 어린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체면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톡톡 한번 두들겨 볼까요? 한번 시작. 네. 우리 91세 우리 권사님이 하시면 다 따라서 하셔야 돼요. 네,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쳐요. 근데요, 그게요,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가 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하고 톡톡톡톡톡 쳐보세요. 네, 톡톡 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가지가 나온대요.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온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된대요. 내가 받은 사랑은 이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이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은 내가 자녀구나. 남을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남을 사랑하면 내가 아직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비몽사항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3가지는 엄청나게 다른 얘기들이었어요. 시간상 약하지만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자꾸 나누고 싶어요. 이상하게 자꾸 전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첫 번째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1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해요.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대요. 결국 뭐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대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대요. 놀라운 것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충만해진대요. 근데 남을 자꾸 거절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내가 점점 냉랭해진대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점점. 마지막 3번째 게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은 17절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나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나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유다서 2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대요. 심판대 앞인데 막 두려워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처럼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선대요. 이것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의 3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누고 싶어해요.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하나가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탄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